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의 초청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로 초청합니다. 온전함으로 내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빛의 근원 되시며 저 밝은 은혜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밤이면 밝은 달빛이 저 공중에서 빛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수많은 별을 내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의 모든 쓰라리 도주는 인들 겁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간 축복하시사 한 형제 삼아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의 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나이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하는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참으로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돌아다니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의 마음과 눈이 하늘을 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우리에게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을 겸손과 두려움으로 그들에게 알릴 수 있게 늘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숙함으로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심려 요한이 주님의 초림을 이 세상에 전파했듯이 우리도 남은 무리로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의 재림을 이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주님의
훌륭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를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종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생활에 늘 적용해서 참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거룩한 안식일에 또 병마나 마음의 상처로 어려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참으로 주님의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들을 비춤으로 참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안식일에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쉼을 경험하는 귀한 안식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길 바라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혹시 숨바꼭질 좋아하십니까? 가끔씩 숨바꼭질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과 방 안에서 숨바꼭질을 할 때 아주 재밌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희 아이가 침대에 올라가서 이불을 다 뒤집어 쓰고 뭐라고 하냐면 아빠 나 어디 있게? 그 장면이 너무 웃긴 거예요. 저는 이미 그 방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눈에 안 보인다고 아마 아빠가 자기를 못 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이번에는 장롱 속으로 들어가서 저기 있는 저에게 소리를 칩니다. 아빠 나 어디 있게? 대답을 안 하면 더 크게 얘기합니다. 아빠 나 어디 있게 찾아봐. 그러면 그 소리 나는 데 가보면 거기서 몰래 이 옷장 틈을 통해서 저를 보고 있는 그 모습이 다 보입니다. 반대로 이제 아이가 술래가 돼서 저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아이가 저를 쉽게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가 더 잘 숨을까요? 이번에는 아이가 거의 찾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아예 장롱 위에 올라가 버렸습니다. 아이가 키가 작으니까 아예 보지도 못하죠.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만약에 숨바꼭질을 한다고 했을 때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순례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작심하고 숨으실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영원히 찾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숨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찾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굉장히 쉬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가 막히게 잘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금방 찾아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숨어봤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시작하면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숨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창세기 3장 8절과 9절에 보면 아주 이상한 숨바꼭질이 있습니다. 누가 순례가 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순례가 되셔서 숨어있는 자기 자녀를 찾으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정말 못 찾아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봤을까요? 사실 이것은 숨바꼭질의 순례가 좀 바뀌었던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숨바꼭질은 하나님이 숨으셔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숨바꼭질을 세팅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찾아가는 기쁨 속에 살게 하셨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아빠 여기 있다 짜잔 하고 나타난 날이 언제예요? 그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하나님과 숨바꼭질을 잘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안 계신 게 아니라 자기 자녀들과 지금 술래잡기, 숨바꼭질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저기 하나님이 숨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는 기쁨 속에 살게 하시다가 바로 이 안식일에 하나님이 짜잔 하고 여러분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숨바꼭질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였지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그분의 행적과 형상이 어디에 숨겨졌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에 다 숨겨져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이 숨바꼭질이 이상하게 바뀌게 되더니 누가 숨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숨어서 나타나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죄인이 죄를 범하자마자 하나님을 피하고 숨기 시작했습니다.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우리는 대략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누가 등장해요? 사단이 뱀 뒤에 숨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사단이 누구를 유혹합니까? 남자가 아니라 여자를 유혹하고 여자를 속여서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유혹합니다. 여자가 그것을 먹었고 이걸 누구에게 갖다 줬어요? 남자에게 갖다 줬습니다. 여자는 사단에게 속아서 먹었지만 남자는 누구 때문에 먹은 거예요? 여자 때문에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저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시죠? 여성들이시죠? 우리 남자들에게 좀 미안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때 남자가 먹지 않았으면 되지 않았냐. 근데 여러분 여자가 먹으라고 권하는데 어느 강 큰 남자가 이걸 먹지 않겠습니까? 거절할 용기가 있으십니까 혹시? 네? 네. 그래서 사실은 남자가 강해 보이지만 약합니다. 막 큰 소리 치지만 여자랑 남자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기죠? 네, 남자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하와가 먹으라고 권하는데 어떻게 순종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남자가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여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어느 한 회사에서 직원이 한 40명 되는데 점심 식사를 끝나고 나서 자기들끼리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 자기 집에 자기 부인이 겁나지 않은 사람은 왼쪽에 편에 서시고 겁나는 사람은 오른편에 서세요 했거든요. 그랬더니 다 어디로 갔겠어요? 오른쪽으로 39명이 갔고 겁나지 않다라고 하는 쪽에 한 명이 간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당신 참 간도 크지 어떻게 아내를 무서워하지 않냐고 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오늘 아침에 우리 아내가 사람 많은데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의 말을 듣느라고 사람 많은 몰린 쪽을 피해서 이쪽으로 간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 아담도 하와가 주는 이 과일을 어떻게 안 먹겠다고 거절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무엇하리라 그랬어요?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기 때문에 이걸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왜 먹었죠? 죽는다는 걸 분명히 알았지만 왜 먹었죠? 사실은 이거를 하와가 먹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로 인해서 하와가 이제는 죽게 되었다는 걸 알았던 아담은 누구를 위해서 먹은 거예요? 하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도 죽을 것을 알지만 하와를 위해서 먹은 것입니다. 하와를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먹은 것이죠. 운명을 같이 한 것이죠. 여기 우리 여청년들이 있지만 이런 아담과 같은 남자를 발견한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바로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남자를 만나야 돼요. 그런데 불행한 것은 그런 남자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다 오염되고 변질돼서 남자들이 시원치 않습니다. 어쨌든 아담이 누구를 위해서 먹은 거예요? 하와를 위해서 하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먹었는데 문제는 죄가 딱 발생하자마자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창세기 3장을 보시겠습니다. 3장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과의 숨바꼭질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데 3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찾으시면서 물어본 게 뭐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과일을 내가 먹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죠?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그 여자. 아까는 분명히 범죄가 있기 전에는 아담이 하와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내 뼈, 내 살이라 그랬어요. 너는 나야, 자기야. 이렇게 표현했던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여자가, 저 여자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죄가 있기 전에는 너는 내 살이요 내 뼈라고 했던 이 남자가 죄가 들어가니까 그 여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권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라고 뭘 하고 있어요?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내를 끔찍하게 사랑했던 이 남자가 이제는 아내를 미워하고 아내에게 탓을 돌리는 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범죄 전에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기뻐했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숨은지라. 하나님을 피하고 숨고 도망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심각성입니다. 그냥 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과일을 먹은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사라져 버렸고 사람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법칙도 다 어겨버리는 그런 이기적이요 욕심이 가득한 존재로 전락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이 빈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단이 한 일이 뭔가? 일명 사단의 렌탈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사단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한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왜 요즘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렇게 싫어할까요? 왜 예수님 이야기만 하면 저 믿기 싫어요 이렇게 피할까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니까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자 자체를 싫어합니다. 사단은 이것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 있는 방들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방,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방, 음악이라고 하는 방, 생각의 방, 각종 정욕과 쾌락의 방을 만들어 놓고 이 사단이 이 방들을 빌려주기 시작합니다. 너 여기 숨으면 절대로 하나님 못 만나지 않을 수 있어. 피할 수 있어. 태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단의 이 렌탈 사업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밤에 거리를 한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방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고 또 숨고 깊숙이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습니까? 수많은 현대인들이 이 방들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려서 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이 아무리 찾고 나서려고 해도 절대로 나오지 않고 있는 현실이 바로 오늘날의 이 현실인 것입니다. PC방, 만화방, 영화관. 요즘에 정말 이건 옛날 얘기고요. 요즘에는 더 매력적이고 더 우리의 마음을 가둬놓을 수 있는 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온라인 얘기를 했지만 온라인이 얼마나 큰 독인지 모릅니다. 온라인 안에도 얼마나 많은 방이 있습니까? 제 핸드폰도 보면은 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놓고 거기다가 카테고리별로 다 방을 만들어 놨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들어가서 헤맬 수 있는 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숨을 수 있는 방이 너무 많아요. 카톡에도 얼마나 많은 방이 있습니까? 그 모든 방을 우리가 다 들어가면서 숨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사라져버리고 없는 것입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방에 우리가 숨어버려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제 다시 찾아오셔서 그분의 비밀을 꺼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교과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구원의 계획을 오래전부터 뭐 했다고요? 계획한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비밀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상태에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구속의 계획을 세운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구속의 계획을 먼저 공포해 버렸으면 아마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안심을 하게 되면서 죄를 더 빨리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비밀이라고 아예 감춰놔 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만약에 죄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 감춰졌던 계획을 그때 공개하기로 약속을 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나무 뒤에 숨어서 자기들을 찾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고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진짜 이유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죄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계획을 이미 세우셨고 우리를 이미 용서하셔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찾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에게는 저주를 내리셨지만 놀랍게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 유명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경 창세기 3장 15절을 열겠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원복음. 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가 발생하자 갑자기 뭔가 계획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만약에 인류가 잘못 선택해서 죄를 범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겠다라고 하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계획을 먼저 세우신 다음에 죄가 발생하자마자 그 계획을 공개하시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발생하자마자 하나님께서 형벌을 선고하신 것이 아니라 용서의 약속을 먼저 우리에게 내려주셨다는 이 사실에 주목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담은 그저 도망갈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구속할 생각을 먼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가 막힌 동상이몽과 같은 이 복음의 시작을 우리가 오늘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의 구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들어온 후 이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악하다 하더라도 우리를 당신과 화해시키기 위해 먼저 나서셨다. 아멘. 우리가 돌이키기 전에 우리가 여전히 숨어 있었고 우리가 여전히 변명하고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 곁을 떠나서 도망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먼저 달려오셔서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타락하기 이전에 구원의 계획을 먼저 세우셨고 인간이 타락하는 바로 그 순간에는 그 계획을 오픈하셔서 구원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을지라도 그보다 먼저 십자가의 용서가 먼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용서를 구걸해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용서를 무엇하지 말라고요? 구걸해서 얻어내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타락한 순간에 하나님은 먼저 나서셔서 용서를 확정하셨고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기뻐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같은 성경책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 언제로부터 죽임당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로부터 죽임당하신 어린 양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무엇을 입혀주셨다고 그랬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요한계시록 13장 8절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계획된 것을 실천한 장소일 뿐이고 계획은 언제 시작된 거예요? 창세 전에 시작되었고 창조 때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때 그 계획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하고 있는 이 죄가 언제 용서를 받은 거예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벌써 용서를 끝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사단이 만들어 놓은 방에서 숨어 있는 자녀들을 찾아내기 위하여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곳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은 기적입니까? 각자가 한 주일 동안 여러 방들 가운데 순회하며 때때로 하나님을 잠깐 피해서 숨었다 할지라도
오늘 용기를 내서 그 방에서 나와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망의 방에서, 유혹의 방에서, 악습의 방에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여러 세상의 매력적인 방에서 숨어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은 그래, 하나님 만나는 날이니까 내가 용기를 내서 나가봐야지. 그 문을 박차고 이 자리까지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기 앞에 앉아있는 저는 학생들이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전율이 날 정도로 행복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랑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렌탈 방이요, 얼마나 성행하는지 몰라요. 자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끼케야 PC방 노래방이었어요. 근데 지금 학생들은 바깥에 나가도 갈 방들이 너무 많아요. 훨씬 재밌고 훨씬 매력적인 방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는 뭐 아이돌 같은 여자 혹은 남자 청년들이 일을 하루 동안 애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맛있는 요리도 해주고 같이 게임도 하고 하루 동안 애인이 되어주는 대행 업체도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영화관을 아예 집에다가 끌어왔어요. 넷플릭스. 내가 원하는 건 마음껏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PC방에 가서 1,000원, 2,000원씩 내야 겨우 1시간 할 수 있었던 이 게임의 방은 집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방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오늘 안식일이라고 얼마든지 여러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피하여 그곳에서 내 마음의 즐거움을 채울 수 있었던 이 학생들이, 이 청년들이 정말 재미없기로 소문난 교회 왜 왔을까요? 독성이 가득한 그 방을 드디어 우리 자녀들이 박차고 나와서 이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정말 춤을 추고 싶으실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모습 그대로 나아온 우리 젊은 청년들, 학생들, 어린이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을 우리가 목도하고 그분과 눈을 마주치는 이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페인의 마드리드라고 하는 도시에 파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크게 다투고 나서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화려한 방들에 그 유흥의 방, 방황의 방들을 전전하며 아버지를 피해서 꼭꼭 숨어버렸습니다. 세월을 흘러 아버지는 아들을 간절히 찾고 싶었지만 아들이 어디에 숨었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아버지는 마드리드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다가 현수막을 걸고 그리고 큰 일간지에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파코야, 아버지는 너를 이미 다 용서했다.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 로비에서 너를 기다리마. 아빠가. 이렇게 신문 광고를 내고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페인에는 파코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 흔했던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철수, 민수예요. 화요일 정오 이 몬테나 호텔 로비에 몇 명의 파코가 왔을까요? 무려 800명의 파코가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 광고를 보고 각기 다 다른 다양한 실수를 했고 다양한 실패를 경험했고 다양한 죄를 짓고 각기 다른 사연으로 아버지를 피해서 숨어 지냈던 800명의 파코들이 딱 한 단어를 보고 한 문장을 보고 이미 용서했다라고 하는 그 신문 광고 한 줄을 보며 울면서 달려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 800명의 파코들이 왜 달려 나왔을까요? 그들이 잘못했다고 빌어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버지가 신문에다가
이미 다 용서했다라고 먼저 선포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완료된 용서를 믿고 그들이 숨었던 그 덤불에서 나와서 걸어 나왔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라고 하는 거대한 신문에 광고를 하나 내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는 너를 무엇했다고요? 이미 용서했는데 언제부터 용서했어요? 이 세상을 내가 만들기도 전에 다 용서를 끝냈다. 창세 전에 너를 위해서 내가 죽기로 작정했고 너가 죄를 짓는 그 찰나의 순간에 나는 이미 용서를 확정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이제는 그만 사단이 만들어 놓은, 사단이 빌려준 그 어두운 방에 갇혀 있지 말고 제발 나를 좀 만나주지 않겠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정말 난 너를 만나고 싶다. 이 자리에 있는 학생,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용서를 구걸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완료된 하나님의 거대한 용서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기정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느 방에 숨어 있으십니까? 이제 그 방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오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시편 139편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9편 10절입니다. 시작.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도망가봤자 소용없습니다. 숨으셔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숨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아담과 하와처럼 핑계댈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서 문을 박차고 나가고 내가 나의 어떤 죄가 이미 용서를 받았는지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그저 그 용서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을 표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해 봅시다. 도망가봤자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죄하러 오늘 이 자리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미 창세 전에 확정된 그 용서를 들고 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화목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 죄의 핑계와 덤불에서 그만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그저 사랑하시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진리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붙들라고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완료된 용서의 기쁨 안에서 오늘 하루 당당한 발걸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미를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깊은 우리의 숨겨놓은 그 죄를 드러내시고 주님 앞에 깊이 회개하며 나오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숨어 있었던 그 방에서 이제는 나오셔서 주님의 그 밝은 빛 가운데로 나오는 이 기도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준비한 여러분의 마음의 헌물을 드리시고 각자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확신이 드십니까? 내가 정말 오늘 깨끗하게 다시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드십니까? 내가 정말 주님 품에 안겼다는 확신이 드십니까? 그렇게 확신이 드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오른손을 붙잡고 일어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용서에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연결시키는 귀한 헌신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참여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 지나간 일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죄의 목록을 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완료된 용서를 들고 오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2절,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아멘.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봄이라.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주 하나님, 오늘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죄의 덤불에 숨어서 두려워 떨 때 형벌이 아닌 용서를 들고 먼저 달려와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십자가의 용서를 완료해 놓으시고 그 거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풀어놓겠습니다. 더 이상 사단이 만든 방에 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우리 모두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상급이 되어 주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되 특별히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함께 채워 주시고 반드시 하늘의 백성으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이루신 그 용서를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